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음, 지난주에는 새 언약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구약의 그 약속이 인간 측의 그 약속 파기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고, 이에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강제적으로 새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과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3장 12절에는 새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간음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버리시고 본래의 모습인 빛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하여서 드러난 새 사람이며 그 새 사람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 이름이 새겨진 승리의 흰돌을 주시는데, 그 돌을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 어떤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에 볼 수 있도록 압축해 놓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룩으로 초대되어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언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피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누가복음 어, 2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렇게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는 항상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듯이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지지 않으면은 그 내용이 호락호락하게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외국 영화를 볼 때 영상만을 보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내용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띄어지는 자막 자체를 보셔야만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이며, 피를 흘리는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언약에 명시된 저주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고, 신약에는 이 약속이 실현된 사실이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끈끈이 들여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신약의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완전하게 단 한 번에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지난주에 공부해 보았죠. 이 내용은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피가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 그 옛 언약의 그 날이 이르렀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제 그 피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게 되고 그것이 땅에 부어지는 전제의 제물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소와 양이 제물로 죽듯이 이제 실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변함없이 결국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자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해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짜 말씀인 마른 흙을 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붓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과 또 예수님이 눈 못 보는 그 눈을 못 보는 그 맹인에게 흙을 땅의 흙을 가지고 거기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어 이것이 바로 생기가 부어지는 것, 물이 더해지는 곳, 이렇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가짜 말씀인 마른 흙을 싣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마른 땅, 말씀이 없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 맹인과 같은 존재였던, 보내심을 받았던 그 택한 자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밝히 볼 수 있는,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뒤집어 씌워져서 도말되고 이제 작은 예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나타나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중재자 보혜사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새 언약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모양의 형태, 그림자의 모습으로 새 언약에 대하여서 기록된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라는 실체로 나타났고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의 언약, 그러니까 계약이죠. 이게 이 계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었는데 이때의 그 계약 시에 그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일방적인 그런 단무 언약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행해졌던 언약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계약 관계인 그 쌍무 언약과는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만찬의 피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과 믿음의 확실성이 인간 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34 절에 기록된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신약의 마태복음 26장 28 절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여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짐승의 구약엔 그렇게 행해졌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피 흘려야만 어 '인간의 죄는 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행위적인 율법을 해왔는 그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제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들리고 전제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땅에 쏟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구약의 그림자적인 율법의 실체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분에게 속해 있던 택하신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은 짐승을 들여 때마다 얻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 제도는 오로지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내용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그 피 흘림을 인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이 피로 언약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어 마태복음 26장 26 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그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월절 절기 지킴 때에 때를 따라 나누는 것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그 집에 가장이 무교병을 들고 축복기도 한 후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시고 축사를 하셨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던 곳에서 그 예수님이 절기지킴과 같은 그 떡 나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나누어 주신 그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유월절 지킴과 관련해서 떡을 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대해 자신의 몸이 찢어지셨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피가 아니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었을까?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 피를 예표했고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 구속함이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말이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대속의 명분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인간이지 다른 짐승이나 어떤 다른 존재가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인으로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표적인 그 대속의 제물인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 첫 열매 대속의 실체가 되셔서 첫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죄 사함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 30년에 대해서 보면은 탄생을 제외하고는 몇몇 곳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외경에는 좀 더 많은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 절에서 24 절에 기록된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아이라면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행해야 될 그 의무인 할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인 레위기 14장 22 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죠. 첫 아들, 첫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누가복음 2 장의 내용처럼 정결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이죠. 민수기 3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을 바치는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이것 대신에 레위 지파의 가축이 바쳐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의 맏아들이 되셔서 처음으로 완전한 것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렇게 완전하게 말이죠. 또 2장 40 절에서 42 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행해야 할 유대인으로서의 그 관례를 행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 세가 되면은 민수기 15장 38 절에서 41 절에 기록된 것처럼 술을 단 옷을 입게 됩니다. 5 살이 되면은 율법의 구절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에 쉐마와 할렐, 그리고 시편과 신명기 6장 1 절에서 3 절까지의 내용 등을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10 살이 되면은 미시나를 공부하게 되고, 또 11 살에서 12살 때에는 언약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절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모의 그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본문이 아니죠. 방금 띄어진 내용의 말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 살이 되면은 소위 그 언약의 아들 또는 계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나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과 이마에 성경 말씀을 넣어 놓는 그 작은 상자인 경문을 차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종교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나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8살 때가 되면은 미시나 대해석집인 게마라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그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시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30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의 그 제산법에 의하면은 성숙한 자의 연령을 가리키는 나이가 30입니다. 이 나이에 레위인들은 각각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 나이 역시 30세 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30세가 되었을 때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 사내들인의 회원 자격 역시 30세가 되어야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30세에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촌형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고 그 임무는 빛의 실체를 알리었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30세라는 숫자가 채워진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공적인 사역,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을 채우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 역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점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 단계로서 유대인들을 강가에 모은 다음에 3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인 자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중에 그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에스라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모두 계산하기 전에 3일을 기다렸습니다. 비슷하게 느헤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벽을 살피기 시작하기 전 3일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3년과 3일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은혜에 이르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7절을 보면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3일간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총리 시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기근을 겪었고 3년의 기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기근이 임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죠.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엘리야가 예고한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3일과 3년이라는 기간의 목적은 징계를 충분히 받은 뒤에 은혜로운 복음이 은혜로운 그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평소 자기 민족들에게 너무나 악독한 일을 행한 그 니느웨 병사들,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니느웨가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길 바라고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죠. 다시스로 가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 삼켜지도록 만들고 3일 밤낮을 지난 후에 회개함을 통해서 결국 땅에 토하여지게 되고 니느웨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결국 요나는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머물게 되는 기간 역시 3일간인 것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3번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 역 결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종적, 결정적이라는 의미인 것인데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3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스스로 입증하였으니 야곱이 마땅히 그녀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것임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축복하죠.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는데 이때 축복이 3회를 거쳐서 축복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서랍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는데 그 거룩을 노래하면서 3번을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요. 또 그 외에도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그 제사장과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엘리야가 그 제물에 물을 3번을 붓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절기 역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역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30과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유한의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유한의 것, 율법에 나타난 의미의 것으로 행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30년을 사시고 30년의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가신 것 말입니다. 첫 언약을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용인을 하셨죠. 하지만 이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대상은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은 구약의 장막과 신약의 장막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것. 구약은 첫 장막이요, 신약은 둘째 장막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을 위하여서 완전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전제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사셔서 짐승의 그 피를 흘리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행위율법, 이런 짐승의 피를 통하는 이런 행위율법,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죠.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그런 구원함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사시면서 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가짜 율법을 파괴하시면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대속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중보자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도 모세의 모습처럼 성도들을 위하여서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가 성도 되도록 도우시고 성도의 그 고집불통 같은 금강석 같은 그 자아들을 부숴 나가는 그 싸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피로 세우는 언약의 내용들인 것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적인 것이로만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